여러분들은요, 벌써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어요. 너는, 나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Staring into your eyes makes my heart come alive. Suddenly 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안 들고 온 친구들은 앞에 유심히 봐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인사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는 여러분 혹시 이런 성경 구절 들어본 적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혹시 그런 문구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눈도 모든 것들을 집중할 때 예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피곤하고 힘들고 좀 그렇겠지만 분위기가 좀 떨어져 있고 어수선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설교에 앞서서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하고 네, 함께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낼 건데 여러분 맞추시면 제가 카톡으로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맞춰보세요. 자, 모티브 뜻이 뭔지 아는 사람? 모티브 동사가 아닌 형용사. 자 하나 둘 셋. 선민이 공기. 그는 명사. 형용사로서 모티브가 뭘까?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뭘까? 자, 이 모티브라는 거는요 여러분 영단어 우선순위 영단어에도 꼭 들어가고 수능에도 나오고 일상생활에도 나오는 너무나 많이 쓰이는 비중이 높은 네 단어입니다. 모티브 뭘까요? 모티브 여러분 한글로 많이 들어봤죠? 자, 동기가 명사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러면 형용사로 뭘까? 자, 맞추면 제가 카톡으로 선물 쏩니다. 자, 혜원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자, 앞에 명사 빼고. 그래, 움직이게 하는. 네, 원동력이 되는. 이 뜻이 바로 형용사예요. 모티브의 형용사예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들은 뭐뭐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계약이겠죠. 온라인 계약. 또 뭐 있을까? 배고픔이 있겠죠.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움직이겠죠. 또 뭐 있을까? 어머니 잔소리. 그래서 일어났겠죠. 그래서 여러분 씻었고 여러분 공부했고 했겠죠. 또 뭐 있을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했던 또 뭐 있을까? 자, 이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제가 상품 드릴게요. 학원, 오케이. 학원을 학원 때문에 네가 움직였지. 오케이. 인정. 또 한 명만 더. 또 선생님들 중 혹시 있습니까? 나를 움직이게. 네 선생님. 용돈. 용돈? 네, 용돈 왜요? 어떤 용돈 때문에 움직였어요? 네? 용돈 받았습니까? 네. 주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비밀입니다.
아, 네. 아, 혹시 또 추가적인, 비상금 말하는 거죠? 아닌데요?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혜원이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선생님께서 엉덩이에 뭔가를 찔러주셨어요. 호주머니 뒤에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장난삼아, 혜원아, 그게 봉투가 아니고 용돈이었으면 좋겠지. 라고 했더니, 슬 웃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뭐든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모티브예요. 그리고 동기라는 단어예요. 그 모티브가 얼마큼 잘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티브 이 하나 때문에 내가 한 걸음을 갈지, 내가 10걸음을 갈지, 내가 100걸음을 가게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정말 중요한 모티브, 내가 생각할 때도 정말 중요하고 힘 있는 모티브를 잡았을 때는요, 내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아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안 게 있어요. 정말 놀랍게 안 게 있는데 뭐냐면, 이 프로그램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경연 다 끝났는데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전화 받아서 콜센터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7명이 마지막에 최종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됐어요. 어제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혹시 이름 알아요? 이 사람 이름 알아요 혹시? 누구냐면요, 김호중이라는 사람이에요. 번호는 아는 것 같은데 김호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체 4등 했어요. 4등이면 잘했죠. 근데 잘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어떤 장르를 가지고 노래를 했냐면 성악이었어요. 트롯이 아니었어요. 트로트를 처음부터 부른 사람이 아니고 성악을 딱 고등학교 때 불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왔거든요. 해외 유학을 가서 성악을 배우고 이렇게 한국에 넘어왔어요. 건너왔어요. 다시 와서 이제 무대를 서려고 하는데 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용준아 없는 거예요. 자신이 분명히 성악을 잘해서 공부하러 갔고요. 공부해서 한국 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불러야 되는데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안 불렀어요. 얼마나 잘했냐면요, 당시 2009년도였거든요 2009년도에 이 사람과 더불어서 2명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인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3대 인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저 사람 누군지 혹시 모르겠죠?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수영 선수 박태환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피겨 여왕 김연아였어요. 이 두 사람과 거론을 하면서 김호중, 이 사람 우리나라의 파바로티다, 이 우리나라의 정말 노래 잘 부르는 고등학생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학도 갔다 오고 배웠고 한국 넘어왔는데 이 자기가 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작은 마이너 무대 정도 되는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했는데, 성악을 했는데 이게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엔 트롯으로 조금 이렇게 노선을 좀 바꾼 거예요. 바꾸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완전 틀어졌어요. 완전 새롭게 됐어요. 근데 지금 TV에 틀면요, 어디에는 아니겠지만 지금 막 예능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요, 진짜 대단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의 이까지 성공을 했지만요, 성공하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엄마를 따라가거나 아빠를 따라가요. 맞죠? 근데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두 분 다 이 아이를 케어 안 한 거예요. 데리고 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자랐냐면 할머니 손에 이제 키움을 받았어요. 성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마음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그 뜨거운 그런 것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와, 이제 인생을 사춘기 건너서부터 이제 좀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 찾게 된 거예요. 용준아, 하나 찾게 된 거예요.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 찾게 된 거예요. 뭐냐면 주먹이었어요. 주먹.
그래서 주먹으로 이게 심지어 고등학생인데도 주먹으로 어디에 들어갔냐면 조직 폭력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로 스카우트 당할 정도로 그 조직에서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키우는데 그런 가운데 정말 만나서 안 될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에요. 이 여러분 볼 때 오른 왼쪽이 네, 김호중 학생이고요. 당신 학생 청년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서수영 선생님이세요. 당시에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 김호중 학생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을 캐치한 거예요. 캐치하고 나서 이 학생을 어떻게든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사랑도 하고 품어주고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거예요. 다 하면서 이 선생님의 사랑을 느껴서 김호중 학생이 어떤 일을 하냐면 네,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노래에 집념하게 돼요. 노래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대회 나가고 유학을 가고 지금의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TV에도 나오고 뭐 재밌어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는 때론 누군가는 존경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스토리 혹시 어디서 본 기억 없습니까? 저는요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딱 영화 하나가 떠올랐어요. 맞아요, 파바로티예요. 파바로티의 실제 인물이에요. 그 학생과 선생님이 파바로티의 이 내용을 담으면서 사람들에게 또 이제 스타킹, 뭐 옛날에는 좀 옛날이죠. 스타킹도 나오기도 하고 예능이 나오면서 자신을 드러냈어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거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요. 이 파바로티라고 불릴 만큼 뛰어났던 인재가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모티브를 삼고 있느냐 이거였어요. 자, 아까 모티브가 형용사로 뜻이 뭐라고 했죠? 형용사 뭐라고 했죠? 움직이게 하는. 이 김호중을 움직이게 하는 모티브가 어떤 거였어요? 선생님의 행함이었어요. 선생님의 말이었고 선생님의 관심이었고 사랑이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김호중은 바른 길로 잡고 바른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 이 김호중이라는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하나님 믿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학생을 품었고 이 학생도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좀 갑자기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이 두 사람에게도 분명한 모티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거닐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이 사랑하는 제자들 플러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다려. 너희는 기다려. 내가 또 다른 나를 보내줄 테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건데 내가 기다려.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나의 보혜사, 나의 성령, 나의 모습을 예수를 보내줄 거야. 그러니 기다렸다가 너희도 나처럼 해라. 세상에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스승이 제자를 향한 너무나 귀한 명령이에요. 스승이 제자를 향한 간절한 부탁이기도 해요. 이런 부탁을 들었던 제자들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예수님과 거의 흡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자, 여기 보면 12명의 제자가 나와 있어요. 자,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땡땡땡도 있죠? 땡땡도 있고 자, 여기서 맞추는 친구 제가 하나씩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자,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명 제자 꼭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누구가? 하느미 베드로 오케이. 또 자, 베드로 한 사람 나왔어요. 또 했으니까
나정이? 맞아요, 유다. 유다는 누구죠? 유다는 누구죠? 동이나 유다는 누구야? 내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뭐야? 유다는 누구야?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죠. 자, 마지막 한 사람 더. 누굴까? 선민이. 마태? 왜? 왜라고 하면 다 못하지. 맞아요. 마태예요. 마태. 12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시몬,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자, 이 12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는 모습을 봐요. 한 사람 빼고 가룟 유다 빼고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네. 빼고 11명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뒤에 내용들이 딱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근데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읽어보고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한 400명 정도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굳이 12명, 11명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딱 꼬집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딱 정해서 거의 말씀하다시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요, 여기서 이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흔적들을 자신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저를 누굴 닮았을까요? 저는 아빠와 엄마를 닮았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낳은, 육신은 놓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놓은 사람이 바로 11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자신을 닮아서 하길 바라셨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힘들지만요, 사람들에게 가기로 결정을 해요. 왜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좀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정한다는 것,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에 의해서 혹은 친구 때문에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결정했다면 이 제자들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면 흔적을 계속 남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힘든데, 여러분, 이런데 이어서 얘기하면요, 이런 제자들과 거의 정말 11명의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정말 순교할 만큼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 못지않게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뽑을게요.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누가예요. 누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말씀을 읽었어요. 누가복음을. 그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급으로, 그 이상급으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누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의사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로서 세상에 나가 전도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아픈 사람들 치유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동력자 한 사람을 만나요. 모티브 같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또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을 만나서 전도 여행을 같이 가요. 어디든 같이 가요.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요, 감옥까지 가요. 감옥까지도 가고, 그리고 태풍을 뚫고 섬까지 가요. 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이 의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는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아쉽긴 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가 이 바울과 세상을 향하여 나타낸 영향력은요, 정말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정말 작은 게 아니었어요. 크고 위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사람을 살릴 때도 누가가 있었고요. 바울이 누군가 치유할 때도 같이 있었고 같이 동력해주고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누가를 조명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누구였냐면 있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33세에 돌아가신 안수현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 젊은 나이에 병을 앓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몇 명이 온지 아세요? 이 사람을 추모하면서, 이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이냐면 대략적으로 4,000명이에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조문을 하러 장례식장에 왔다는 거예요. 이 4,000명의 숫자가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학교에 전교생이 몇 명이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700에서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체 그런 학교가 700명이니까 거의 한 7개 혹은 8개, 그 8개의 모든 학생들이 그 장례식장 찾아간 거예요. 왜요? 그냥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냥 따라간 게 아니고 누가 가니까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했던 말들과 이 사람이 보여준 사랑과 섬기과 헌신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제 발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문을 하고 그 사람을 기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의관으로 있을 때 병에 걸려가지고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해서 0.1% 치사율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거. 이게 정말 안 죽는 병인데 걸려가지고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을 추모하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몰려든 4,000명의 사람들. 이 중에는 동료, 선후배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도 있었습니다.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귀찮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 청년 의사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그때에 그 청년 의사가 성경책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의사였습니다. 이렇게 공손한 의사 양반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많이 감동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서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안수현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에게는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생일날에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을 못 쓰는 또래 청년을 위해선 본인의 차로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에게는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돼 2006년 1월 5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세, 아주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영향력은 짧지 않았습니다. 의대 교수님으로부터 해마다 고대 의대에 시험을 보러 오는 학생들을 면접해보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을 읽고 의사가 되려고 응시했다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안수연 형제의 영락교회 스승인 김동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수연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산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산 크리스천 한 사람의 삶의 향기는 이처럼 강합니다. 나누지 못한 사랑이 없도록 열심으로 사랑하며 산 이 청년은 진정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통로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보면 사실 뭐 재미있거나 뭐 유익하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영상이 제작된 것을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로 비유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저는 10초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일들이요, 모든 사역들이 수천, 수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봐도 감동이 되고 봐도 알려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쉽게 되지 않아요. 정말 쉽게 되지 않아요.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을 남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남들을 위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안수연 선생님이나 아니면 누가나 바울이나 아니면 12명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다쳐서 하면서까지도 왜 그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저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모티브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모티브가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모티브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영향력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티브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얘기를 듣게, 다른 사람은 안 듣고 제 얘기를 들게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정말 잊혀지지 않는 한 형을 만났어요. 그 형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된 형이요,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아직 저는 내리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한 번은 시험 기간에 공부하러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형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 깨워주세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공부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형한테, 형은 비전이 뭐야? 형은 꿈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 형이 뭐랄게요? 나는 검사가 되는 게 꿈이야. 라고. 우와, 검사? 우와 반복했어요. 형, 근데 왜 검사가 되고 싶어?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요. 검사 되는 건 힘들지만 어렵지만 위험하지만 나는 이 한 가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검사가 밤에 유흥거리를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 유흥거리, 그 주점들은 다 문을 닫아.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유흥주점. 여러분 밤에 반짝반짝하는 그런 곳. 제가 가득하고 타락한 그곳에 내가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가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검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저에게는요 너무나 큰 쇼킹이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고 싶구나, 저렇게 되고 싶구나, 저렇게 영향을 펼치고 싶구나 하는 얘기를 정말 저는 그 듣고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떤 영향을 펼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모티브를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믿고 살아야 되냐면 아까도 영상에 나와 있지만 김수현은 200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장례 치렀고 화장했고 제로 끝났어요. 근데 하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동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와, 우리 동호는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동호는 영원히 살겠구나. 이런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뇌리에는,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혹시 게임? 내가 키우는 캐릭터? 혹은 내 친구들? 혹은 이성들? 혹시 그런 것들입니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근데요, 그런 것들보다 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야 되는 한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산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게임 캐릭터 죽으면 부활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요, 그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 차이입니다. 친구들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금 만나서 친해질 수도 있고 다시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 그런 것보다 유익함보다 더 위대한 유익함은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산소망으로 모신다면요 그 안에 흔적을 남겨야 돼요. 계속해서 흔적을 남겨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아까 우리 영상에 우리 사진에 봤죠.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흔적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아,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제발 나를 건들지 마. 네가 아무리 건들더라도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왜?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집중할게요.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기하겠죠. 전사님, 학생으로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전도로 나가겠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안수현 의사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치료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은요, 잘 들어요. 권원아, 잘 들어요. 여러분들은요, 벌써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어요. 뭘로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벌써 남겼어요. 말씀 읽었잖아요. 말씀 녹음했잖아요. 그 녹음한 게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요, 1년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녹음한 걸 들어보세요. 10년 뒤에 여러분의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10년 전에 했던 그 음성을 들으면요, 눈물 날걸요. 와, 나에게 이런 흔적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동기부여가 엄청 올라가요. 모티브가 엄청 올라가요. 내 삶을 바꾸는 그런 힘이 샘솟아요. 그래서
전사님 욕심내서요. 다음 주부터 또 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흔적을 남길 거예요. 흔적을 남겨보세요. 남겨보면요, 예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느꼈으면 좋겠어요.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아마 많이 못 불러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가사를 보고 멜로디를 들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